지으시고자 하는 그런 세계를 언젠가는 나타내시게 될 터인데, 그런 때가 가까운 때를 가리켜서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 때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할 때에 이 다니엘 시대 때의 왕래하는 방법 또 속도와 지금 우리가 왕래하는 수단과 그 속도는 가히 비교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말을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점점 더 빠른 그 비행기라든가 그 외에 또 다른 수단들이 연구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다니엘이 전동차를 한번 탔다고 한다면은, 또 고속 열차를 한번 탔다고 한다면은 나올 때는 아마 기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거냐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잃은 상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아마 거의 초죽음이 되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말 타던 시대에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새들이나 바라보던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것들이었지만, 우리는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식이 빨리 또 왕래하고 더하여진다는 것도 오늘날 이 시대를 반영하는 아주 놀라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고 위성을 통하여서 시시각각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시대는, 옛날에 하발마가 왕의 긴급한 명령을 들고 또는 어떤 파수꾼이 긴급한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던 때, 이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빠른 정보의 전달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하면은 그 유래가 전쟁을 보고하기 위해서 막 다름질하고 결국 죽게 된 것을 기념해서 올림픽을 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곧바로 카톡만 띵동 하면은 금방 가버립니다. 다니엘이 이걸 봤다고 한다면은 기절할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지식이 참 세분화되어 있고 정교화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학문의 종류를 대개 7분야로 나누었는데요. 사회과학 분야, 의학, 생활과학, 예술, 인문학, 공학, 자연과학. 그것들도 또 세분되어서 정치, 외교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언어학, 심리학, 인류학, 교육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식품 영양학, 의류학, 또 영어학, 음악학, 철학, 역사학, 문학, 언어학, 종교학, 미학, 건축학, 기계공학, 자료공학, 생명화학공학, 전기, 전자, 컴퓨터공학, 토목, 도시공학, 물리학, 화학, 수학, 생물학, 천문학, 지구 환경과학. 따지면 그 안에도 또 엄청나게 많이 세분되어 있고요. 이런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연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표하는 그러한 학사에서 박사 이르는 수많은 뛰어난 그 두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런 환경 조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고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아는 것은 너희들의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본래 목적과 방법을 아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보면은 문명국에서 예외 없이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부터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젊은이들은 점점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참 난감한 현실을 대면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첫째는 교회의 타락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구상한 교회와 오늘날 현실의 교회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 해서 다른 종교에 심취 하는 이들도 있고 아예 그냥 현실에 급급하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은 교회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두가 다 생활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시대에 그런 것들을 간증으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로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런 시대에 천사들은 자유롭게 사람들 가운데 방문하고 활동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목격되었던 그런 것이 그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능력의 실존자로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어떻게 계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경험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의 신자들의 단체로 자리를 잡고 무기력하고 화석화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로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의 유기체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하지 않는 것이,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배운 젊은이들은 교회에 대한 회의심을 버릴 수가 없게 되고 점점 많은 문제점들을 그 안에 의문을 갖고 답을 찾지만은 답을 얻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어쩌면은 절망과 실망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런 것은 사실은 교회가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단면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언해 주셨는가, 그 증언을 기록한 책이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질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부르시고 인터뷰했던 많은 기자들에게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질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죄 지었고 심판받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고 이제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고 영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옛날부터 그냥 초보적인 사람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아주 연약한 가르침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을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이야말로 모든 것들을 지어낸 원동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능력들을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는 수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이라든가 끌어 당기는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외에 많은 힘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 우주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원천적인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말씀의 권능 안에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교회는 스스로 이미 예전부터 교회가 세상화되고 세속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그 중요한 유산들을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둔 상태로 그냥 나는 뭔가 대단히 좋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냥 들뜬 기분만으로 사람들한테 그게 있는 거야 믿으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시대,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 시대에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회복된 진리 안에서 참된 것, 충만한 것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목적한 그런 사람들로 주 앞에 서기를 권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세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나 물질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공산주의만 유물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물론이라고 할 때에 한자로는 유자가 오직 유자를 씁니다. 이 오직 유자는 유신론이라고 할 때에 오직 유자와 똑같은 글자입니다. 오직 유자를 물질에다가 붙이느냐 신에 따라 붙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이 다르고 목표가 달라집니다. 물질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하나의 물질처럼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는 그러한 뭐랄까요, 하나의 그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담기 위한 목적을 상실당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들은 그냥 하나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 속에 하나로만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물질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사실은 돈만 많이 벌면은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 자체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릇된 평가를 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 육체적인, 물질적인 이 피지컬이 좋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축구를 잘하거나 야구를 잘하거나 골프를 잘하거나 수영을 잘하거나 활을 잘 쏘거나 말을 잘 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잘할 때에 그러면 그 사람은 몸값이 그것을 못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매겨지고 그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델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가치인가?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물질을 거머잡은 사람이 정말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다른 사람보다도 행복하게 죽을까요? 그런 사람은 죽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죽은 후에 아무런 미래가 없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인간들이 적어도 어떤 사고 속에서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서 내세에 대한 것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떤 진실을 우리의 삶을 맡게 될지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그것을 찾기 위한 뭔가를 배우는, 참된 것을 배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자리를 잡고 계속 진취적으로 나갈 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잘 살았느냐, 영원히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느냐, 아니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느냐를 평가해주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많이 넣은 통장의 숫자, 돈의 숫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기를, 선생님,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 유산을 다 혼자 먹으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형한테 좀 말씀하셔서 동생인 저하고 좀 나누어 주라, 이렇게 좀 권고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거 하는 일 잘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법학에서 판사들이 그런 일을 공정하게 해주는 것이 그나마 세상에서 불공정을 바로잡아주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부가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그 안에 얼마만큼 더 가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사느냐, 그렇지 못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으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어떤 부자가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하는데 한평생 호화로운 잔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잔치할 때마다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격조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매일 잔치하는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부러워해주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먹을거리들을 다 먹고 난 뒤에 버린 것들, 산더미 같은 그 산의 진미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난 데도 다 못 먹으니까 갖다가 버린 것들의 일부를 주워 먹는 거지라고 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도 신체의 온갖 질병을 앓으면서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같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죠. 그 이전에 15장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돼지를 키우는 취업나무 열매 먹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말씀 뒤에 이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 후에는 산 것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법으로도 어떤 재판관으로부터도 의롭게 판단받았다 할지라도 의롭지 못한 그런 모든 문제까지 영원토록 공의롭게 판단될 수 있는 재판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 음부라고 하는 곳에 고통을 받는 그 사람이 다가올 새로운 세대에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준비를 게을리 했는지를 알게 되고 아주 심한 통곡으로 후회했다는 기록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운동을 잘하든 또 다른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삶을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평생도록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한번 인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계시는 그런 영역에 우리 인생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통하면은 그런 놀라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걷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 걸어가야 할 정로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배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고 비행기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넓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비행기 가야 할 길을 지키지 않으면 두물이 낯이 부딪혀서 부서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짐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생이 참된 길을 가지 못하고 부서지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부서짐이요 길에서부터 이탈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그 답을 찾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서울대의 대학교의 구호는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는 나의 빛,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연세대도 교호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서강대도 진리에 순종하라 이렇게 교호를 정해서 사람들한테 진리가 이것이다고 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학문에 관하여서 이렇게 쭉 그 카테고리를 볼 때에 7가지의 큰 틀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안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종교학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오늘날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조차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갖다가 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그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에 대해서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지식, 하나님이 펼쳐가시고 성취시켜 가시는 그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자리를 한 구석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만 해도 신학은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모든 계절의 여왕이 5월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의 교회의 타락과 부패로 인하여서 신학은 점점점 다른 학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자리를 뺏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 성경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복사되어 왔던 이 성경에 대해 가지고 다른 고대 문서, 다른 고대 시라든가 다른 고대의 기록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신에 대하여서, 계획에 대하여서, 장래의 어떤 약속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언이나 성취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일반적인 그런 자연 기록들과 같은 입장에 두고 평가를 시작하는 것을 바로 성경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점점점 많은 것들이 예전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아는 데서부터 멀어져 가는 길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지식들은 의학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법학을 공부해서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아주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바른 판단을 해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언어학, 교육학, 수학, 물리학, 공학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만든 로봇보다도 더 정교하고 자의적인 판단과 자의적인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창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신 주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최고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그분을, 그 모든 것들을 만든 인간을 지으신 그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무지 가운데로 몰아가고 그런 것들을 대항하는 쪽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인간의 본연의 존재 의미를 상실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주과학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물리학도 수학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과 다르게 사람들한테 가르쳐지고 있고 그것은 마치 정교한 이론처럼, 그것은 정확한 논리처럼, 그것은 마치 검증된 완벽한 과학처럼 사람들의 귀에 어려서부터 쭉 심겨지고 담겨지고 계속 축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능력에 의하여서 정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성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의 목적과 살아가는 방식은 점점 혼란스럽고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무작정 달리면은 잘하는 달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조건 무슨 목표든지 하나 잡고 남보다도 빨리 뛰어서 빨리 그곳에 도달하면은 그 사람 성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모든 사람이 도착해야 될 것은 죽음입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은 심판대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옳게 내 목적대로 살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인생은 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리학과 천문학 이런 것들은 오늘날 시골 노인들한테도 아주 어려운 언어들을, 어려운 용어들을 그냥 막 쓰는 그런 지식으로 전달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빅뱅 뭐에 물어보면은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그 노인들한테 가갖고 할머니 블랙홀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냥 다 빨아들이는 거지 뭐 니네 아버지가 저렇게 담배 빨아들이는 것처럼 빨아들이는 게 블랙홀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 꽤나 있습니다.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시골 촌로 이르기까지 오늘날 물리학과 천문학에 대한 용어들과 그것들이 갖고 있는 배경, 의식, 관념은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점점 알아가는 반면에 그것들이 갖고 있는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아니 성경 말씀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 속에서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냄도 없고 평가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반면에 그것들에 가리워져서 그것들에게 막혀져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그런 열망이나 원함들은 점점 상실돼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거 진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주의 그 나이는 한 137.9억 년 정도 된다. 그럴 때 아이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월의 나이를 잴 수 있는 천문학 대단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구의 나이는 약 45. 플러스 마이너스 4.5억 년 오차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 정교하고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발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론들이 얼마만큼 가정이 아닌 검증된 진리 앞에서, 검증된 논리 앞에서, 검증된 원칙 앞에서 세워졌느냐 이것을 좀 더 들춰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이거 너무 추론적이고 가정에 근거해서 얼마나 많은 허점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맹신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또 하나의 다른 것들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이 같이 존재하고 믿어야 할 신앙과 믿을 수 없는 것들이 공존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새로운 완전한 세상에 대해서 더 온전히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인생 삶 가운데서 계속 노력을 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많은 발전을 거듭 해왔습니다. 인류가 인간에 대해서 오늘날처럼 깊은 지식과 정교한 원칙들을 발견한 때는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DNA라고 한다면은 모기 눈물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양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 있는 기술까지를 이제는 누리고 상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간이 몇십억 년 전부터 어떻게 발전해 왔냐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오늘날 가지고 있는 진화론과 오늘 갖고 있는 이 의학은 완전히 상반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두 가지를 그냥 무작위로 받아들이면서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진짜 어떤 부분 하나만 원수의 걸 집어넣었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몇 시간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은 똑같은 원숭이로 다시 복제되어 나와갖고 제2세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유전시킬 수 있습니까? 의학하고 진화론하고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대립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학을 믿으면서도 한쪽에서는 똑같이 사람이 조그만 벌레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지나갔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여기에 매뉴얼이 이것을 잘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지식을 더해주고 지식은 우리에게 건전한 믿음을 더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원한 좋은 소식, 여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려서부터 축적된 어떤 지식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세상은 수학적으로 또는 물리학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차원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19세기에 뉴턴 다음으로 오늘날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재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준 재능을 가진 자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을 쓸 때는 우리가 하늘에 대한 어떤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천재로서 어떤 것으로 쓰여지는가, 이것은 2차적인 문제인데요. 아인슈타인이나 또 다른 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이 하늘에 대한 것들, 보이는 우주, 보이지 않는 우주, 이런 것들을 이제 논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그리고 또 어떤 하늘과 그리고 또 어떤 하늘들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하늘들에 대하여 우리 인간과 전혀 상관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인간이야말로 모든 것들보다도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매뉴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원, 물리학에서는, 천문학에서는 우주를 갖다가 11차원의 하늘, 천, 우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11차원 무슨 얘기인가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좀 피부에 닿는 차원에 대해서, 그런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차원인데요. 일단 0차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에서 점을 얘기합니다. 점이 딱 찍혀 있을 때에 이걸 갖다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좌로도 우로도 못 가는 0차원의 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원의 세계는 그것을 갖다가 손으로 쭉 연결해가는 요 세계를 의미합니다. 1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쭉 가기도 하고 뒤로도 쭉 가기도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길에, 그 선에 장대만한 거인이 딱 부딪혀 서 있으면은, 그러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방법은 못 가니까 뒤로 돌아가지고 쭉 후퇴하는 그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1차원 세계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요렇게만 되는 것이 1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요걸 갖다가 요렇게도 되고 요걸 갖다가 요렇게도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원이냐면은 요것을 갖다가 2차원, 점에서부터 선에서부터 좀 더 발전한 면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다가 여기에 큰 거인이 딱 맞고 뭐 나를 잡으려고 한다면은 여기서 뺑 돌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면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요 1차원의 이것이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전으로 퍽 이렇게 하다가 지상전으로 한쪽에 지면은 진격해 갑니다. 그러다가 후퇴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도 이제는 이 차원에서부터 입체적인 차원에 저희가 동원됩니다. 그것이 뭔가요? 바로 위로 풍 날아가지고 펑펑 쏘는 데서부터 위로 떠서 밑에다가 쏟아붓는 비행기로 폭격하는 전쟁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면만 보고 있던 시대에서부터 더 위로 올라가는, 위에서부터 보는, 위에서까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사면이 다 막혀 있을 때 좌로 가도 안 되고 우로 가도 안 되고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될 때, 그러면은 끝나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파고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3차원의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과 시간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이 공존하는 세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차원은 뭐라고 세상에서 설명하냐면은 거기에다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상대성의 원리는 중력에다가 시간,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푸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다시 시간을 가미해가지고 4차원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상 말고 다른 세상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상대성 이론에서는 빛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확 빨리 달리다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뒤로 달리면은, 그러면은 과거로도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달려갑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면은 태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이 어느 시점에 딱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시간은 마치 1차원 세계와 같은 개념으로 쫙 퍼져갑니다. 시작점이 있습니다. 쫙 하나님의 시간을 없앨 때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계속해서 퍼져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공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쫙 펴시고 공간을 만드셨을 때에 위로 갈 수 있는 공간, 좌로 갈 수 있는 공간, 앞으로 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보다 그 앞에 보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이 또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차원 아닌 3차원 세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인슈타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빛의 속도로 확 빨리다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거꾸로 달리면은, 그러면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빛이 쫙 만들어지고 빛의 속도로 거꾸로 달릴 때에 달린 만큼의 시간은 여전히 흐른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이해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빛보다 빨리, 지금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정도를 달립니다. 30만 킬로미터 정도를 달리다가 1초에 50만 킬로미터 달린다고 할 때에 30만 킬로미터 달리는 것이 50만 킬로미터로 좀 더 단축될 뿐이지 시간을 말아먹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줄여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30만 킬로미터 달리는 곳에서 50만 킬로미터 달리는 속도로 시간은 그만큼 똑같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 땅에 군뱅이가 기어가고 군뱅이보다도 더 위에 초음속으로 마하 1.2, 마하 3.5 이런 정도로 비행기가 달려간다 할 때에 비행기에서 달려가는 시간이나 군뱅이가 걸어 기어가는 시간이나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흘러가다가 어느 날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속도는 초속 11.2km 정도가 됩니다. 11.2km 정도가 되면은 중력이 땡겨 있던 데서부터 지구를 탈출해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빛보다는 느리지만은 11.2km 속도로 우주선을 쏴 올렸을 때에 역시 그것도 똑같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을 때에 공간과 시간들을
그 위에 발 밑에다가 둘 수 있는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는 그런 영역으로 올리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시간을 뒤로 이렇게 역행해 갈 수는 없지만은 시간을 발 아래 두고 위에서 그 시간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에 오늘날 현실적으로 많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타임머신 같은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2000년 전으로 딱 올라가서 베들레헴에 여행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여행을 할 때에 그때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조상이 한국으로 오질 않고 다른 데로 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까요?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출생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조상이 만약에 2000년 전으로 여러분이 거슬러 가서 여러분의 조상을 만났을 때 그 조상이 거기서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우리가 거슬러 가서 이미 걸어왔던 그 모든 족적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때를 가서 볼 수는 있지만은 좀 난해하죠.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꼭 복음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진짜로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또 하나는 오늘 찬송에서도 계속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야 할 높은 세계에 대한 분명한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에 하늘의 것에 모형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형으로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차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위에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존재하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에 이것은 실체입니다. 그 두 번째 세계에서 볼 때 이 실체를 이 첫 번째 세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다가 이렇게 비추면은 여기는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림자가 만들어질 때 이 그림자는 1차원에서 좀 더 발전한 2차원의 세계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이건 분명히 입체적인 겁니다. 입체적인 건데 여기서 빛을 받아가지고 땅에다가 그림을 까는 그림자가 생기면은 이 그림은 면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면만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공간도 좌우도 있고 상하도 있는 입체적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위의 세계에서 볼 때는 하나의 그림에 불과하다. 2차원 세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좋다, 굿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보다 더 좋은 베터와 같이 더 좋은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에서 볼 때에 천사들의 세계, 둘째 하늘이라는 세계와 그리고 첫째 하늘이라는 우리가 있는 세계를 볼 때는 이거는 정말로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주는 너무 깊이 얘기하면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그거는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연, 달, 주, 일, 시간, 분, 초 이런 것들은 정말 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수십억 년을 사는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생에 대해서 볼 때는 정말 짧은 순간입니다. 근데 우주 물리학에서는 아무것도 없던 데서부터 10의 마이너스 4승, 43승 초에 펑! 이렇게 터졌다.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4승3초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더 높은 데서 수억 년을 사는 우리를 볼 때도 아주 짧은, 극히 짧은 시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이론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시간과 공간보다도 더 초월적인 만유의 교회로서 만유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정말 또 다른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천사들까지도 다스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놀라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세계를 찾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 시기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와 또 다른 도래할 세계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현실로 있고 또한 다가오는 현실로 오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들의 완전하신 그러한 근본이십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